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꿈은 삶의 에너지이죠. 꿈이 있다고 하는 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럴까요? 네, 아니죠. 꿈은 마음에 묻는다고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네. 몇 년 전에 탁구 선수 이름이 신유빈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어떤 대회 나가서 초등학생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마음에 새겨둔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꿈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특히 탁구 게임에서 그 아이 이름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이번에 그 탁구에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자기가 하루에 16시간 연습했다 그래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냥 계속 운동한 거죠. 네. 꿈은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이상 애쓰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네, 모두가 다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저 거의 영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저 아주 극히 일부분만 그 꿈을 이루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과정에서요, 내가 내 꿈을 달성하기에는 내가 가진 재능, 또 내 건강, 또 내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도 넉넉하지 않구나, 충분하지 않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합니까? 네, 그럴 수는 없죠. 네.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꿈이라고 말할 수 없죠. 꿈이라고 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끝내기에는 그 마음의 짐이 그저 너무나 견딜 수 없고 많이 남는 것, 너무 간절한 것,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꼭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꼭 하고 싶은데, 이룰 만한 가진 게 내가 없고, 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된다. 그렇게 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세요. 네. 또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실제 시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꿈하는데요, 그 많은 부분이 사실 꿈이 아니라 우리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욕망이라고 하죠. 네. 내가 욕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는 그것이 욕망이 아니고 또 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욕망을 품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해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 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욕망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이루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도와주실까요? 누구나 다 도와주시나요? 네. 또 그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네. 꼭 필요한 조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조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라. 둘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심을 네가 믿어야 한다. 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는 건 믿어야 되고요. 둘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꼭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거든요. 네.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살죠. 네. 이거 혹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라도 우리 거기 살 수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또 내 학문이라든가 또 부모님 또 재력이라든가 또 하다못해 이내 주먹이라도 내가 믿어야지.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믿음이라도 없으면 뭐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 믿음이 아주 짧다는 거죠. 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믿음을 방해하는 큰 적이 있어요. 네. 그 마귀가 그 무기로 사용하죠. 네, 의심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에 반대되는 말을 찾아라 그런다면 그건 의심이겠죠. 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 그 마음을요, 두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같이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하나님 믿었다가 안 믿었다. 네. 하나님 따라갔다, 우상 따라갔다. 그렇죠.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예, 오늘 그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예든지 아니어든지 하나만 정하라. 네, 하나만 하라. 그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네, 본문 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7절이죠. 네, 그런즉 너희는 예든지 아니어든지 하라. 그 외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이해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거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예든지 또 아니어든지 하는 거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훈련인가? 예, 그거 말씀드리죠. 첫째, 예, 아니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훈련 첫째. 그건 간단해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자꾸, 단순해지려고, 간단해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네. 정답. 복잡한 정답이란 없습니다. 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정답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네.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왜 진리는 뭐냐? 진리, 간단합니다. 네, 그래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복잡한 상황이 자꾸 닥쳐오게 됐을 때 그것을 자꾸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만드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네,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이 세상은 혼돈했다 그럽니다. 잘 아시죠? 카오스. 복잡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네.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이걸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네. 창조의 원리도 사실은 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해주신 것이죠. 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죠. 네. 그분이 하신 일 복잡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순, 그 자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네. 마음이 상처 입었으니까 그저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니까 네, 쫓아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다 이제 그 말이죠. 네. 우리가 이해하든지 아니어든지 하나만 하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세상에는요, 내가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싶은 일이 아주 가득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복잡하게 만드는 거. 첫 번째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세상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요. 시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사탄. 우리 모든 저주와 고난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사단. 사단을 우리가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죠. 거짓의 영.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단의 종괴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요, 더 큰 문제죠. 이거는 그저 처음에는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주위에 가까운 자들에게 먼데 있는 자에게 거짓을 말하는 그 습관이 버려지지 않으면 마침내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진심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네. 내 진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거짓말을 해요. 네. 예.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기도의 1번의 법칙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런 거예요. 또 있어요,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예. 가장 나쁜 거짓말이 뭘까요? 가장 나쁜 거짓말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몽땅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부분만 갖고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이 정말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닌가, 그거 주위 사람들이 구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나쁜 거지고 가장 큰 거짓말이죠. 창세기에 우리 인류가 타락할 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 그때 마귀와 또 마귀가 동조한 아담과 하와가 행한 그런 대화가 있어요. 네,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어도 좋지만, 열매 먹어도 좋지만 요 나무 하나만 먹지 말아라, 죽는다. 먹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마귀와 또 마귀에 호응하는 자들이 뭐라고 대화했는지 아세요? 네. 뭐 제가 쭉 간단하게 읽어드릴게.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뭐가 다르죠? 걸핏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말을 싹 바꿔서 아주 온전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별하는 지혜는, 몽땅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독이 있는 사람이고, 그저 조금씩 거짓말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부분적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교제의 대상에서 빠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첫째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네. 둘째는 부분적으로나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는다면, 기다리는 거죠. 네. 성급한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람의 한 성격이 아니에요. 네. 제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제 성격 중에 가장 문제가 있다면, 좀 잘 못 기다린다,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매번 제가 후회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네.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죠. 믿는다면. 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니, 믿는데 어떻게 기다리지 않고 먼저 뛰어나갈 수 있냐고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그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봄철이 지나가고 여름이 왔는데 해는 뜨겁고 비는 그치지 않고 이제 또 시간이 흘렀는데 바람이 세게 몰려오고 그럽니다. 아, 이제 끝인가 했더니 이제는 열매 달릴까 했더니 이제 따가운 햇빛이 또 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때 아름다운 실과가 나무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네.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재능, 물질 등등 아무것도 내가 미처 준비된 게 없다면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정의가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닐 때 아니오라고 하는 훈련,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이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며 만사형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을 고치시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